9월 2일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금요일 새벽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의 교회들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지역의 특징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 편지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에베소는 오늘날의 터키에 위치한 곳으로 해상과 육상의 무역로가 교차하는 그 지리적인 특성 때문에 당시 로마 제국에 있어서 아시아의 중심 도시 역할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것이 중요했던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바로 이곳에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르테미스 신전, 성경적 단어로 바꾸면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데미 신전은 항상 순례자들이 로마 각 지역에서 모여들었고 이로 인해 신전 주변에는 음식과 숙소를 제공하고 기념품을 파는 활발한 상권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거기에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이 소동을 일으키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 데메드리오가 바로 아데미 신전 모형을 만들어 파는 상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데미 신전은 단순히 상권을 형성하는 데에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닙니다. 보다 더 심각한 영향을 미쳤는데 그것은 바로 신전에서 섬기는 여사제들이 순례객들과 함께 종교의식의 한 절차로 음행을 저질렀고 이러한 음란함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이 항구 도시 전체에까지 퍼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쓴 그 성도들이 살고 있던 곳이 바로 이런 곳이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동시에 성적인 타락이 만연하였던 곳, 그래서 자칫하면 에베소 성도들이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복이 초라하게 여겨질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던 곳, 온갖 유혹에 넘어지기 쉬운 곳, 그러므로 성도로 부름받은 삶을 온전히 살 수 있을지 심히 근심하지 않을 수 없는 곳, 그곳이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지역의 교회들에게 쓴 이 편지의 서두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베푸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찬양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통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된 자들이 누리게 된 구속의 은혜가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근거 위에 서 있음을 구체적으로 찬양합니다. 7절 중반부를 보시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얻은 구원은 아무런 값없이
그러니까 값이 지불되지 않은 채 얻은 구원이 아닙니다. 물론 구원이라는 복이 우리 인간 죄인들 편에서는 우리가 한 일이 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비로 거저 주신 것이기에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고백할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아무런 지불 없이 이루어진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자신의 하나뿐인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속죄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를 모두 쏟으시고 우리가 받아 마땅한 영원하고 무한한 지옥의 형벌, 그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고 죽으셨기에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근거는 우리가 행한 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그리스도의 속죄 제물 되심에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이 구속의 은혜가 예정된 것이라고 아주 힘을 주어서 찬양합니다. 9절 후반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라고 찬양하고, 11절 후반절에서도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정이 무엇입니까? 예정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먼저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위리문답 7문답에 따르면 하나님의 작정하심이란 그의 뜻을 따라 세우신 그의 영원한 목적으로 그의 영광을 위하여 이루어진 모든 일을 미리 정하신 것이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그 작정하심 중에서 인간의 구원에 대한 작정을 우리는 예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우연히나 갑자기 베풀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 가운데 영원 전에 예정하신 일, 그렇게 결코 취소되거나 결코 포기되거나 결코 변할 수 없는 완전한 구속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의 기원이 변할 수 없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있음을 사도 바울이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의 완성이 얼마나 확실한지 성령님의 구원 사역을 찬양함으로 고백합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두 단어가 있는데요, 인치심 그리고 보증입니다. 먼저 약속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인치심, 우리 구원의 인이 되십니다. 구원의 도장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때의 도장은 소유권과 신빙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가축들이나 노예들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확고히 하시기 위해 성령님이라는 도장을 우리의 심령에 찍어주신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십니다. 보증은
고대 상거래에서 첫 번째 납입금, 계약금, 담보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어떤 물건을 구입할 때 그 구입가의 일부를 지불하는 것, 그래서 해당 품목을 법적으로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현재적으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도를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장차 구원의 완성인 영화 가운데 누릴 복들의 보증이, 계약금이, 담보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은 그 근거가 우리가 행한 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에 있기 때문에 확고한 구원이고, 또 우연이나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전의 예정하심으로 이루어진 구원이고, 그 구원의 완성에 대한 약속으로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증으로 주신 그런 구원입니다. 그러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을 부러워하거나 사모하거나 사랑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권면한 대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진리의 밝은 빛 안에, 그 진리의 밝은 빛 아래 우리를 늘 두어야 할 것이고, 또 기도함으로 깨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크고 확고한 구원의 은혜에 날마다 감격하고 감사하고 찬양함으로 어찌하든지 그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순종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베푸신 이 크고 확고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근거를 우리에게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두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된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님을 우리의 구원의 인으로 또 보증으로 삼아 주셔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의 신령한 복, 그리고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극치에 이른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화의 삶을 오늘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우리에게 확고하게 주어질 것임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보증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큰 구원의 은혜를, 이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이 변치 않는 구원의 은혜를 지금도 누리고 있고 앞으로도 누릴 것이고 장차 완전하게 누릴 것임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또 완악한 우리들은 이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를 지으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 우리에게 예비된
복이 어떤 복인지를 명확히 똑똑히 생각하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감사의 열매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금요기도회가 있습니다. 기도로 깨어 있어야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누리며 살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성도들의 심령을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함께 기도로 깨어있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코로나가 극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이때에 성도들을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확진된 예수가족들마다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시기를 원하고, 무엇보다 러시아의 악한 도모를 패하게 해주셔서 우크라이나가 자유케 되고 이 고난의 때에 교회들이 오히려 든든하게 세워지는 큰 은혜를 누리도록 복을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구원의 은혜를 낱낱이 헤아리며 감격하며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풍성한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